열왕기하서 1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주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장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의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근에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의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수르의 속국이 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다가 오히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자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아수르에 항복하고 해마다 조공을 바칩니다. 하지만 얼마 후 호세아는 애굽의 도움을 받아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꾀하려다가 아수르 왕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호세아는 살만에셀의 보복 공격으로 생포되어 감금당하고 사마리아는 3년간 포위되고 결국 그 아수르의 공격 끝에 함락되고 맙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백성들이 아수르의 여러 성읍으로 끌려가게 되고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죄에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한 애국과 아수르 사이에서 줄타기도 외교적, 정치적 수완도 모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호세아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좁은 길처럼 보이고 험난한 길처럼 보입니다.
세상적인 방법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론 손해보고 조롱당하지만 그 길이 결국 승리의 길이고 영광 얻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살라고. 다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그 길은 결국에는 멸망의 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쫓아 살아가야 하는 삶은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하여 우리가 그것을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들,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들,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는 영을 더하여 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시고 깨닫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7절에서 23절 말씀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국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고 가증한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고 사수를 행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돌이키라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쫓겨날 것이라고 계속 촉구하셨지만 끝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길 게 아니라 우상을 함께 섬기면 더 부강해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 계명을 어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담한 패망이었습니다. 이방 민족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그 주변 국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강하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필수입니다. 거룩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어떤 부분은 거룩하고 어떤 부분은 거룩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기에 그 자녀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7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거룩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찬송의 삶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상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제사함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들리는 삶, 그 삶은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 거룩하셨기에 우리가 거룩함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필수 조건이고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삶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거룩한 삶을 손과 발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